9장 기도의 응답들. 1845년 봄에 나는 메인주 톱샵을 방문하였다. 한 번은 꽤 많은 사람이 스토크브리지 하우랜드씨의 집에 모였다. 그의 큰딸이며 나의 절친한 친구인 프란시스 하우랜드 양이 류머티스즘 열로 의사의 가료를 받으며 앓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너무 심하게 부어서 마디를 분간할 수 없었다. 우리는 앉아서 그녀의 병세 이야기를 하면서 하우랜드 씨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딸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더니 이어서 그것이 가능함을 믿는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하신 약속을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에 임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즐겨 치유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참석자 중 한 형제가 이렇게 소리쳤다. 그녀에게 가서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매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프란시스 양은 2층 방에 누워 있었는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커트슨 자매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병실로 들어가서 환자의 손을 잡고 프란시스 자매여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완전해지라고 말하였다. 새로운 생명력이 아픈 그녀의 혈관을 약동했고 거룩한 믿음이 생긴 그녀는 일어나고픈 충동에 순종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어다니면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데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녀는 곧 옷을 입고 우리가 모여있는 방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빛났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우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였다. 곧이어 화인 목사가 가족 예배를 위해 야고보서 5장을 읽었다. 그때 의사가 현관으로 들어와서는 전처럼 그의 환자를 보러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가 2층에 없자 의사는 급히 내려와서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큰 부엌문을 열었다. 그의 환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프란시스가 나았구나 라고 소리쳤다. 하우랜드 씨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는 중단되었던 성경 읽기를 계속하였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그 의사는 경탄과 의심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으로 듣다가 머리를 끄덕이며 급히 방을 떠났다. 같은 날 저녁 프란시스 양은 마차를 타고 3마일쯤 떨어진 집으로 갔다. 비록 비가 왔지만 그녀의 건강은 조금도 악화되지 않았으며 급속도로 호전되어 갔다. 며칠 후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는 물에 내려가 침례를 받았다. 비록 날씨와 수온이 매우 찼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그때부터 그녀는 병에서 완전히 놓여 평소의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 무렵 윌리엄 H. 하이드 씨가 이질로 몹시 앓고 있었다. 그의 병세는 아주 중태였으며 의사는 그가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를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사업에 불명예를 초래하는 어떤 광신주의자들의 가마를 받고 있었다. 우리는 그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였으므로 그에게 그 장소를 떠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탄원하였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힘을 얻어 그곳에서 4마일 떨어진 패튼시 집으로 마차를 타고 갈 수 있었으나 그곳에 도착한 후 그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그가 빠졌던 광신주의와 오류들의 나쁜 영향이 그의 믿음의 활동을 방해하는 듯 했으나 그는 그에게 전달된 명확한 증언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의 가오에 대해 겸손히 고백하며 진리를 위한 확고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믿음이 강한 몇 사람만이 환자의 방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다. 우리가 그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는 동안 패튼씨 집까지 따라온 그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쳐왔던 광신주의자들이 절대로 그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때처럼 간절히 메어 달린 경험은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 성령의 구원의 표적이 나타났으며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이 환자와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하이드 씨는 옷을 입고 하늘의 빛으로 환히 빛나는 얼굴로 밖으로 걸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농사꾼의 일상 음식이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만일 건강하다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것을 믿음으로 내 믿음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아무 고통도 없이 마음껏 먹었다. 그의 치유는 완전하고 영구적이었다. 10장 뉴햄프셔주에서의 활약. 이 무렵에 나는 뉴햄프셔주에 사는 우리 신자들을 방문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 나의 한결같고 신실한 동반자는 나의 언니 메리의 남편 사무엘 포스의 누이인 루이자 포스였다. 나의 여행을 위하여 언니처럼 돌봐준 그녀의 친절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가족의 유일하고 오랜 친구인 파일즈 목사 부부와 라프 해스킨스 씨와 제임스 하인 목사가 동행하였다. 뉴햄프셔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를 정중히 맞아주었지만 그 지역에는 나의 마음을 심히 무겁게 하는 오류들이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정신을 만나야 했는데 그것이 상심거리였다. 모어스 목사를 격려함. 워싱턴 모어스 목사의 집을 방문하는 동안 나는 몹시 아팠다. 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다. 나는 이상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상 중에 1844년에 대실망을 당한 모옥스 목사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보았다. 모오스 목사는 주님께서 그때 오실 것이라는 신앙에 확고부동하였다. 그러나 얘기했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경과하자 그는 몹시 당혹스러워하였으며 지체되는 이유를 알 수도 없었다. 비록 크게 실망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광신적인 기만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당황했으며 예언적 기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견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너무나 열렬히 선포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경과되었을 때 너무도 낙심되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때에 대한 속수무책이 된 실망한 백성을 격려할 수 없었다. 요나의 경우가 내게 제시되었다. 모오스 목사는 그 실망한 선지자와 비슷한 상태였다. 그는 주님께서 1844년에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시간은 경과되었다. 백성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임했던 공포감은 떠나가고 그들은 예수님을 헛기다린 사람들을 마음껏 조롱하였다. 모오스 목사는 자기가 동리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조소의 표적이 되었지만 그의 입장을 해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심판의 경고가 더 널리 전파되어 백성이 더욱 큰 빛에 의해 시험받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강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더욱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는 생각지 못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종이 받는 멸시만을 생각하였다. 그의 기대가 어긋났을 때 모오스 목사는 요나처럼 실망하는 대신에 마땅히 자신의 이기적인 슬픔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귀중한 빛들을 찾아 모았어야 했다. 그는 의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해의 기간을 주신 것을 기뻐하며 이 지구상에서 수행해야 할 큰 사업을 발전시킬 준비를 갖추고 죄인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참된 경건의 부족. 뉴햄프셔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거두기는 어려웠다. 우리는 그곳에 영성이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많은 사람이 1844년 운동에 관계된 그들의 경험을 하나의 기만이었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취하는 입장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어려웠다. 한때 활동적인 전도자요 설교자였던 많은 사람이 이제는 그들의 신앙의 닻을 잃어버린 듯 했으며 우리가 예언상의 어떤 시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신과 속히 연합하고 있는 듯 하였다. 영적 체면술. 뉴햄프셔에서 우리는 체면술의 일종인 영적 체면술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당한 경험이었는데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클레어먼트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는 그 지방에 두 파의 재림 신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파는 그들의 과거의 신앙을 부정하는 무리요. 또 다른 파는 수는 적지만 그들의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된 것을 믿는 이들이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에게로 안내되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줄로만 생각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방문하자 그들은 우리를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맞이하였다. 우리는 곧 그들이 범죄의 가능성을 초월한 완전한 성화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훌륭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풍겼다. 우리가 그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8살쯤 되는 아이가 문자 그대로 누더기를 입고 우리가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그 아이가 우리와 이야기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엄마는 대단히 창피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아버지는 자기의 어린 아들에 대하여는 조금도 아는 척 않고 완전히 초연한 자세로 자기의 높은 영적인 수준에 대하여만 계속하여 이야기하였다. 그가 말하는 성화의 아름다움이 내 앞에서 사라져버렸다. 기도와 명상에만 파묻혀서 생애의 노고와 책임을 내동댕이 친 이 사람은 그의 가족들에게 생필품을 마련해 주지 못했고 자녀에게 아버지의 애정도 주지도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이 커질수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 하였다. 구주께서는 우리 앞길에 분명히 놓인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게으름이나 추상적인 경건을 가르치신 일이 없으시다. 남편이요 아버지인 이 사람은 참다운 성결의 경지에 도달하여 자기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을 초월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식탁에 앉아서 이 세상의 일시적인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는 이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시간은 전적으로 영적인 사물에 바쳐졌기 때문에 자신은 이 일에 대하여 별로 괴로워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족의 모든 부담을 홀로 짊어진 아내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가정의 모든 일을 다하느라고 쉴 새 없이 고된 일을 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이 세상 사물이 그녀의 마음을 종교적인 주제에서 이탈시키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녀는 성화되지 못했다고 선언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지칠 줄 모르고 일하신 우리의 구세주를 생각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분께서 선언하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성화는 친절하고 자비스러운 행동과 남녀들로 하여금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랑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에 관하여 논할 때 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믿는 것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화인 목사는 이 약속에는 조건이 수반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계속하여 당신들의 믿음이 이론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누이가 내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하였다. 그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함에 관한 말을 많이 했으며 이 문제에 관한 나의 견해를 알고자 노력하였다. 말하는 동안 그녀는 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는 다른 손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사 이 매력적인 젊은 여인이 유창한 언변과 부드러운 애무로서 내게 영향을 주고자 하는 거룩하지 못한 가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녀는 자기 오빠의 영적인 경지와 위대한 믿음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였다. 그녀의 마음은 오빠와 그의 경험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나는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느꼈으며 면담이 끝나자 후련하고 기뻤다. 이렇게 고상한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은 부주의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 그들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한다. 나는 그들의 견해와 감정에 동의할 수 없었으며 죄악을 위한 무서운 힘을 그들이 행사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 기뻤다. 이 사람들의 견해를 반대하자 그들은 완고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발휘하여 일체의 교훈을 거절하였다. 말로는 크게 겸손을 나타내면서도 그들의 기변적 성화에 대하여 교만했으며 일체의 이성의 호소를 거절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배우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만 서려고 하는 한 그들의 잘못을 이해시키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콜리어 씨 집에서 가진 집회. 오후에 우리는 저녁에 집회를 갖기로 예정된 콜리어 씨의 집으로 갔다. 우리가 전술한 사람들에 관하여 콜리어 씨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지만 그는 잘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어떤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당신이 간파할 것이며 우리에게 그 신비를 풀어줄 것입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콜리어 씨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내가 빛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니 나의 기도에 공감을 표시하는 척하면 아멘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즉시 무서운 압력에 눌렸다. 나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고 온 집회에 어둠이 뒤덮였다. 화인 목사가 일어서서 나의 통탄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감화를 거부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 더러운 영을 꾸짖으소서라고 말하였다. 나는 즉시 풀려나고 어두운 그림자에서 헤어났다. 그러나 내가 참석자들에게 격려와 믿음의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의 신음소리와 아멘소리가 또다시 나를 싸늘하게 하였다. 다시 한번 화이 목사가 흑암의 영을 꾸짖자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시 임하였다. 이 원수의 사자들은 그날 밤 다시는 그들의 악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처럼 꼼짝 못하였다. 집회를 마치고 화인 목사가 콜리어 씨에게 말하였다. 이제 나는 두 사람에 대하여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을 빙자하여 사탄의 가마 아래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당신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가마력을 체면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비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며 어떤 사람들을 조종하여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별로 집회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끼어들면 우리는 그들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깊은 감정의 표현을 나타내지만 당신들이 오늘 밤에 목격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생명을 말살시켜버리고 구스인의 피부색보다도 더 검은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나는 그들이 오늘 밤처럼 꼼짝 못하는 모습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범죄 불가능성. 그날 밤 가정 예배에서 기도하는 동안 주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여러 가지 이상을 보았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큰 손상을 끼치는 일들이 내게 보였다. 그들은 성화를 주장하면서도 거룩한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였으며 그들과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유욕적인 본능을 따르면서 사탄의 기만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들은 성화된 사람들은 범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성화된 사람들의 성정과 욕망은 항상 옳은 것이어서 범죄에 빠질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신조로 자연히 귀결된다. 이 궤변에 부합되게 그들은 성화의 위장하에 극악한 죄를 짓고 있었으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유혹적인 이론의 병폐를 깨닫지 못하는 동투자들에게 체면술은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체면술을 통하여 백성의 관심과 신임을 얻는 한편 순진하고 의욕을 갖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체면술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만들기 때문에 백성에게 끼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무서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과 함께 완전히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모든 욕구를 죄가 안 되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속고 있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기만성이 내 앞에 분명히 공개되었으며 나는 하늘 기록책에 기록된 그들의 무서운 범죄의 기록들을 보았고 완전히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일상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생활을 하는 자들의 엄청난 죄가를 보았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의 정체가 백성 앞에 탄로되어 그들에 관한 이상의 진실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기만 하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라. 이것이 성화를 주장하는 자들의 구호였다. 다음과 같은 요한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떠올랐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의기양양하게 죄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교만한 태도가 죄의 자취도 없는 경지에서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밝히 이해하면 할수록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며 죄 없는 구세주의 생애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불완전가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과 거리가 멀고 그들의 영적인 지각이 오류로 흐려져서 위대한 모범이 되시는 분의 품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된 나머지 그분도 자기네와 대략 같은 수준일 것이라는 생각을 품게 되어 감히 자신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며 자신들의 진정한 상태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